저는 오늘 유가티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또 완숙한 경험이 어른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공경하지도 않고 그런 문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면 사퇴하면 그만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사회 속에 많지만 책임지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경청하는 사람, 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할 때 혹시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고 또 저희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항상 그러셨어요. 야, 니네 할머니는 맨날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 끊는다. 그러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항시 만나서 했어요. 전화로는 다 이렇게 다 못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으시니까 항시 만나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기다렸다가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막 말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꼰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도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야, 니들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경연이라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루 3번씩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이 회의, 중요한 이 회의 시간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1898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젊은 학자들은 또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듣기 위해서 윤대라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 들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는데 그 경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 때에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인재가 양성되고 훈민저금이 창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종대왕이 들을 줄 아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부신 성과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어른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들을 줄 아는 어른은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사명,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장수하는 복과 더불어 영광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요구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경청할 줄 아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가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자기 말만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설교 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 앞장서십시오라고 하고, 성령님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자리를 따로 예비하고,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도 성령님께서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나았다고 선포해라 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들은 그대로 선포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에도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어른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서의 3년, 이 3년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힘들었다, 눈물이 많이 흘렸다, 시험당했다, 고난당했다, 이렇게 지나간 3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져도 지금 부족한데 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님께 들은 음성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고난 위에 고난이라고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실 텐데,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또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된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 위에 고난이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어른다운 말을 하게 돼요.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낸다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굉장히 아쉬운 또 슬픈 장면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신앙의 굉장한 어른이었습니다. 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러내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일궈냈는데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같은 어른의 신앙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 얼굴 다시 못 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제 목숨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른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어른이었던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어른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 같은 신앙의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저는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세종대왕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이 세종대왕 같은 어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장도 하게 되고 또 발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와 성장은요, 공짜로 얻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 세종대왕이 열었던 회의가 1898회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898회. 이 수많은 경청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안 세종대왕에게는 당뇨가 생겼대요. 그 당시에 뭐 약이 있었겠습니까? 당뇨가 생겨서 고생하는데 오랫동안 또 앉아서 열심히 책을 또 보고 연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나 아팠대요. 허리 신경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밤에도 쉬지 않고 호롱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질이 생겨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세종대왕 말년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뇨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앞이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어른의 역할과 어른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의 역할이죠. 책임을 지고 희생을 감수하는 어른의 모습. 그런데 이 바울이 정의하는 신앙의 어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한 그 시간들을 회고해 가면서 이것이 어른이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입니다라고 이 자리를 대신해 달라고 지금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어른의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4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4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당했던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어른의 모습, 어른의 자리를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시험을 참고 견뎌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참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남아있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던지겠다,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희생을 다하는 어른의 모습. 여러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이런 어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유아로부터 3040 세대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없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른 없이는 다음 세대 없죠.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교회의 다음 세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3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어른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서 이리가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어른이 없으니까. 책임지고 희생하고 어른의 자리를 지켜내고 희생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이리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어른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한제 축복드립니다. 어른이 있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충만하게 들어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이 바울의 이별 선포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별을 선포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 마중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기록한 본문인데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굉장히 애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런 정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성도들 간에 이런 정이 있을까요? 이별을 하는 그 장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절함보다는 깔끔하고 막 그런 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쌈박한 거. 그렇죠? 애절한 건 좀 구질구질하고 구차하고 약간 깔끔한 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 식구들 간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힘든 얘기, 집안의 속사정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몰래 해요. 기도 제목 안 꺼내요.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우리 교회 신방 오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신방을 오신 분들 때문에. 또 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목요일이나 목요일은 항상 아빠 차를 타고 엄마랑 함께 구역 예배를 다녔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즐겁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의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지역 식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집에 갑니까? 안 가죠. 보통은 잘 안 가요. 그죠? 굳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고 가기도 싫고 오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왜요? 밖에서 교회에서 깔끔하게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서로의 집안 사정 얘기도 잘 안 하고 잘 모르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죠. 말씀 붙잡고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렇게 서로 묶이고 엮이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이별하는 그 장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 간에 그런 끈끈한 정으로 막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이별할 때 그 안타까워하고 막 중보하고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어떻게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이런 장면 혹시 그려지십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깔끔한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된 아주 밀접한 관계, 정말로 하나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난다는 그 순간에 울고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 간다 그러면 우실 거예요? 울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우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을 몇몇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도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울까? 없다. 영명. 네, 안 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깔끔한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안타까운 슬픔의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바울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신앙의 어른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을 떠나 보내고 바울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게 되고 슬픔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빈 자리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께 받은 사명, 이것을 향해 나아간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 지금 고난 가운데로 또 나아가지만 목숨도 내가 아깝지 않다. 나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나아간다. 이 말은 당신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호소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흘렸던 이 눈물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함께 이 어려움을, 성도님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제가 졌던 이 짐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른이 되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짐을 지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구역과 지역 안에, 우리 교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정과 직장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혹시? 책임지는 어른이 혹시 없습니까? 다 회피하고 도망가기 바쁩니까? 어른이 아니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묵묵히 희생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혹시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이때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역할은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그 자리를 떠나시고 싶으셨는데 안 떠나고 받아들이셨잖아요. 힘들고 고난 중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셔서 우리 자식들 길러내시고 우리 기도로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어른은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요, 바울이 없는 이 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공동체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아닌 사람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그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인정하고 끌어안아 주기 때문에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묵묵합니다. 자리를 지켜내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른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구에게도 어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구에도 어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이 다 버릴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른으로 성장한 거예요. 채워졌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부활로, 완전한 생명으로 온전하게 채워져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마다 날마다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튜버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롭 켄이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를 제가 쓰게 돼서 설교 제목도 유가티스라고 영어인데 못 알아들으셨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유가티스. 그런데 이 롭 켄이라는 분이 데드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한국적이죠. 데드 How do I 아빠 어떻게 해요? 라는 채널을 이제 개설하게 됐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는데 Dad, how do I? 아빠 어떻게 해? 라는 채널인데요. 여기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가 하면 아빠 없이 자란 청년,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서 넥타이 매는 법, 면도하는 법, 화장실 변기 뚫는 법, 셔츠 다리는 법, 또 집안에 고장난 물건들, 이렇게 문고리나 이런 것들
이렇게 고치는 법,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채널이에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아버지가 없었다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을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롭켄이라는 유튜버도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딸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현실이 이제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드디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친구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 하나씩 아버지가 되어주자라는 결심과 다짐으로 아버지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들,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을 칭찬하고 다독이면서 지극히 다정하게, 딸의 아빠니까 얼마나 다정하겠습니까? 굉장히 다정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른 되는 법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제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tie a tie. Take the tie, put the fat side down. This is an important part because you want, at the end, you want the tie to come out right about your waistline. Looks cool that way. Okay,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shave. Pretty basic, but if you've never done it and you don't know how to get started, here's how I shave. With that notch right there, pay attention, about halfway down the shirt. And then just kind of bend a little hook on the end, go, and then put your stopper back on, and you're good to go. You got this. Where my hole is going to be, right there. My history, I come from a fractured home, and so my goal in life was to raise good adults. Cover back on, and you're good to go. You got this. I walked you through, and you got this. I get a call from my daughter the other day, and she says, "Dad, my toilet won't stop running. It's irritating, and plus it can cost you some money. S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fix that." Hey everybody, I just thought I'd make a video just to s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guys are amazing. I was trying to write everybody back, but I just can't possibly do that, and I'm sorry for that. I wish I could. I'm hoping that my channel is just a way to empower people to see if you can try to figure it out yourself. I've heard a lot of comments that, perfect dad, I'm an internet dad, so I'm at the support that you've given me, and I just wanted to say a sincere thank you. So, thank you. God bless you. 여러분 혹시 리스닝 되셨습니까? You got this 하는 거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got this.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죠. 저 아저씨가 아빠가 돼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칭찬이죠. 아빠가 되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한테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지엄하시고 굉장히 벽이 높으셔서. 우리 혹시 남성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한테 칭찬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멘. 못 들으셨네. 못 들으셨다 소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칭찬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칭찬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고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우리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 그래도 많이 하셨잖아요. 못 듣고 그렇게 컸어도, 어른이 되셨어도 자녀들에게는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어른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롭켄이라는 이분이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못 들어봤지만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 아버지에게 듣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성숙하게 만들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도 유가티스 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상을 통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유가티스 할 수 있어. 아빠의 칭찬이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어른의 빈자리를 채워줬대요. 그래서 당신 우리 아빠라고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최고의 아빠라고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티스 잘했어라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사소한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유명해지진 않았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칭찬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청년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해보자. 넌 해낼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잘하셨어요.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어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떠나가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분들은 당신들입니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가티스, 저는 떠나가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성도들의 슬픔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총무님 계실 때는, 또 기도해 주시는 막강한 우리 권사님들 계실 때는 굉장히 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완벽한데 여러분, 언젠가 그 자리가 빌 때가 와요. 기도 부탁할 때가 없어질 때가 옵니다.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우리 현실인데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보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격려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다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너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나도 해보자. 우리의 구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꽃이 더 예쁘게 핀다고 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시더라도, 그 빈자리를 보셨더라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이곳에 모은 우리 모두가 다 어른이 되어서, 우리 순복 강북교회 어른이 되어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계속해서 기도하는 1만 성도, 다음 세대가 충만하게 들어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 축복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어른의 사명,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어른의 자리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연약함을 끌어안게 하시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다시 붙들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